저희들은 지난 수개월 아마 그 이전도 그랬었겠죠.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좀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또는 우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복을 받을 것인지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나갈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취업을 하고 학교는 잘 붙을 것인지 아무튼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필요와 공급에 의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실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이 무슨 토종비 계열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걸 해서 이때는 무슨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 어린아이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손재수가 있다고. 동거래를 해야 무슨 손재수가 있죠. 손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년월일, 음력 생일과 태어난 시간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점괘가 나오겠죠. 뭐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러면서 이제 20살을 넘기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다수일 거예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정말 인텔이 아니겠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철을 앞두고 내가 국회의원이 될까요 말까요? 뭐 점집이 막 불이 난다지 않습니까? 용하다는 곳에는 뭐 그들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앞날이 미래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뭐 1년 후나 10년 후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래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누구나 분명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되지 않는 거, 점쟁이 점괘나 뭐 이런저런 거를 가지고 자기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면서 분명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예측 가능한 게 뭡니까? 100%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다 알아보면서 내가 죽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내가 어떤 좋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보낼 것인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리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 자체는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두려워. 또는 끔찍해. 그래서 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나는 젊으니까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0대니까 뭐 나는 아직 어리니까 더 오래 살 거야. 이런 생각도 지배하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철이 없어서 60대, 70대인데도 자기가 100살, 200살 살 거로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막 과거의 삶을 답습해 가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 그런 거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연한 사실이고 분명히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인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준비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까? 다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왜 이 죽음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맞이할까?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당신이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참으로 다복하고 행복하고 좋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자동차도 좋아, 다 좋은데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나의 순위 아니에요.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본질의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육체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만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해야 돼, 무병해야 돼, 무병장수해야 돼, 병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야 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현재에는 매우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저희 부침 그 침대 머리맡에 건강식품, 약, 또 병원에서 타온 그 약포지 있잖아요. 하나씩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무슨 약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아끼시나? 왜 이렇게 약이 많지? 아니요. 저도 늘어나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젊어서 약을 안 먹었을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당뇨약이 있죠. 저는 당뇨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혈압약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 약이 있죠. 여기다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눈이 안 좋아서 수많은 것들이 따라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이거를 이어가려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지출 중에 약간 만만치 않아요. 나이 먹으면. 아마 어르신들은 자기 지출 중에 사 먹고 옷 사 입고 이런 것보다는 약값이나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이것만 끔찍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끔찍한 건 뭐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요 이전 말씀과 좀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에요. 근데 잔인하기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얄궂어요. 앞뒤 전후 설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지만 이 왕은 실권은 없습니다. 이방인을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의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군대를 동원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옛날에 일본 총독을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보냈던 것 같이 총독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총독이 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누구냐?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적인 행정, 모든 군사 이런 거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치안도 다 다스려요. 범죄자가 있으면 갖다 붙잡아다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크게 봉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는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존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제사 드리다가 어떤 반기를 들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난 것인지 로마에 대해서 어떤 반기를 들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으쌰으쌰해서 데모를 했던 건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곤봉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 여럿이 죽어가지고 이 제물에 피가 섞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매우 잔인해서 뭐 그렇게 하고도 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분명한 이유는 몰라요. 분명한 이유는 모르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 명이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끔찍한 사건이다, 너무 비극적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 드리다가 사람 죽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피가 재물에 섞여진 거예요. 재물은 뭡니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 피가 묻은 게 아니라 사람의 피까지 묻어지는 이런 아주 끔찍한 현상이 성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인가,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다 그렇게 접근하죠. 누구의 죄인가 이게.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저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었겠지, 뭐 별일 이야기가 다 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해를 받았는데 보통 해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졸지 죽은 거예요. 칼에 죽은 거죠. 그랬는데 이들이 죄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시각을 예수님은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차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지금은 이제 천재지변은 좀 적죠. 일기예보가 되니까 피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 산불로 경상도 지역에 너무 건조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속보가 4명이 그 화재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까지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화재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을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이 당시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실로암에서 무슨 공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수로 공사를 했던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벌어져요. 그래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붙어서 일하던 사람들이 18명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았던가 봐. 어떻게 하필이면 그럼 망대에서 일을 하다가 저렇게 죽었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수많은 사고들을 접하잖아요. 얼마 전에 다리 공사하다가 다리가 무너지질 않았나, 고속도로에서.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사망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죽음 자체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그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칼도마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이랬다,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이들의 죄가 더 많았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는 비극이 꼭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일찍 세상을 떠났는가 봐. 병에 걸렸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고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명을 다하고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권력자 빌라도에 의해서 죽든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깊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빌라도가 출세욕이 없었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이었으면 갈릴 사람들을 안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더 꼼꼼하게 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또 철저하게 살펴봤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이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본 게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나 와요. 망대에서 죽거나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 칼에 죽었거나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누구나 다 따라갑니다.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 그 죽음 안에 숨겨있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5절도 똑같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냐?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왜? 천국은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본질을 다른 방향에서 보신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종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가장 잘 장식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이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지막을 가장 잘 장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회개한 삶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전에 계신 분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한 70 중반 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가까워서 그냥 기도한 겸 하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그래서 제가 늘 가면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 교회를 잠궈놓고 여러 차례 제가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여기는 여러 사람 기도하니까 여기서 한번 기도 좀 해보자. 그래서 몇 시간씩 깜깜하죠. 지한데. 그래서 기도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고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회개가 뭔지 몰라서 기도하면서 계속 회개만 했대요. 수백 번, 수만 번 했는데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가 시급한가를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 총독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 그 가족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그 가족들, 힘이 있고 젊으니까 망대에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 회개가 얼마나 지금 시급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에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때가 돼서 열매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때가 되었으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열매가 열려 있어야 될 때인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이거는 뭐 목재로 쓰려고 하나요? 땔감으로 쓰려고 심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나라도 무화과나무,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니라 가져다 심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도 봐요. 잘 크지는 않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근데 참 제가 무화과나무를 보면 그것이 꼬투리가 올라오면서 꽃이죠. 꽃이면서 열매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열매가 아니고 꽃이에요. 꽃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씨방도 있잖아요. 씨가 들어있는 것이 촘촘하게 그 안에 뜯어보면 있잖아요. 하긴 사과나 배도 그 꽃이 커가지고 성장한 것이 과일이죠. 그 나무를 제가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해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이거는.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땔감으로밖에 더 쓰겠어요, 잘라버리면은. 포도나무도 꼬불꼬불하고, 목재도 두껍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고,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시지만,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 포도원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무화과나무가 옮겨 심었는데 3년 후쯤에는 열매가 열릴 것 같아서 심어놓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한 겁니다. 거름을 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 시간을 낭비했고 땅만 낭비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무에 양분을 뽑아내가지고 다른 포도나무까지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이건 빨리 찍어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그 땅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만 좀 더 유보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뭔가 문제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찾아서 좀 열심히 가꾸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네? 두 분 오건사님. 아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누구? 예수님.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아니,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래서 열매를 얻도록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땅만 버리게 생겼으니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에게 하나만 더 정성을 쏟아볼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물도 더 주고 거름을 줄 것이니 하나만 좀 유보해 주십시오. 하나만 찍어버리는 것을 뒤로 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찍혀서 사라질 무화과나무의 수명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연장된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언제 빌라도 총독에서 그 성전의 사내물 제사 드리다가 죽음에 이른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명 같이 그렇게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의 시간들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면 회개가 없다면 찍어 넘겨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내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니면 50이 되도록 60, 70, 80이 되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 포도 얹기는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가꾸고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후에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주님의 간청 때문에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시일을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또는 1년, 10년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내년 이맘때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 달 후인지 10년 후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100년까지 산다고 해도 100년이에요. 한 살짜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사고로 죽은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 실로암 망대공사 중에 죽은 사람들,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을 예측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미룰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끔찍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는 이미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거죠. 도끼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나무 밑둥을 찍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뿌리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는 말라 죽는 겁니다. 뿌리째 뽑힐지도 모르죠. 참된 회개가 있은 후 이 세상의 회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됩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신제 때부터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중요한 놀라운 이 사건, 회개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좀 소홀히 합니다. 목회자도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생명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예언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100년 전, 200년, 아니 300년 전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깊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해요. 천년만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 중에 충분히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 이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끝에 구원의 선물이라는 그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